이제 우리가 계속 수요일마다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이 9장의 내용에서도 우리가 확인하는 내용은 구약 시대의 제사 제도, 또 그리고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게 하셨던 이 성막, 또 후대에 가게 되면 성전이 되죠. 그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사도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런 제사의 제도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사를 바라보게 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일까닭에 다시는 구약의 그러한 제도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사도는 이 부분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왜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하느냐? 하나는 이제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면도 있고, 또 하나는 당시 박해 가운데 있는 주님의 성도들이 그런 박해를 피해서 옛적의 그런 유대교의 신앙, 구약의 종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진리를 우리가 지켜야 되고, 과거의 옛 그런 구약의 신앙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또 살펴보게 되는데요. 사도는 여기서 첫 구약 시대의 첫 언약 안에, 구약의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옛 언약 안에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성막과 이 성막에서 섬기는 예법에 대한 부분들을 쭉 소개하면서 구약시대의 그 성막이 어떤 형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간략하게 언급을 해주고, 또 그 성막 안에서 그들이 행했던 그 예법, 제사라고 하는 것들, 그것들이 무엇이었는가를 소개하면서 그것이 어떤 역할이 있었고 그것이 어떤 면에서 한계가 있었는가, 그 부분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좀 더 큰 이야기를 하나 우리가 먼저 나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느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옛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과 예법, 제사에 대한 이런 법들을 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구약의 성도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구약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설교하면서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자신들의 그 구약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것을 쭉 이야기하는 그 설교가 있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나타나는데, 그 설교의 가장 그 핵심적인 골자가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성전에 대한 것입니다. 율법과 성전, 이것이 구약의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그들의 신앙의 두 골자입니다. 그랬을 때 왜 하나님이 그것들을 주셨느냐? 율법을 주셨던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그분의 전능한 능력으로 그들은 심판하고 그들은 건져내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려주면서 그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 언약을 체결하면서 그 언약의 규범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제 율법의 내용인데, 그 율법의 내용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맺어진 그 언약의 관계를 끊임없이 그들로 하여금 유지하게 하는 그러한 중요한 수단으로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것이 율법의 중요한 내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많은 나라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는데 그 뜻이 있었던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그 백성들에게 이 시내산에서 이 언약을 두시면서 또 언약을 맺고 율법을 두시면서 이 성막에 관한 여러 제도들과 그 성막에서 행할 그런 예법, 제사에 관한 규정들을 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역시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주신 건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라라고 주셨던 그 말씀을 그들이 삶 속에서 그 말씀을 깨뜨리고 범죄하게 되는 일을 통해 하나님과 맺어진 그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게 바로 이 성막과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행하는 제사와 관계된 여러 규정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따라 살지 못했을 때, 다시 말해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틀어졌을 때 그 죄 문제를 해결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할 수 있느냐, 그럴 때 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성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막. 그리고 그 성막 안에서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깨어진 그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 신앙의 이 두 가지는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이 된 거죠. 어떻게 구원받는 자로 살아야 됩니까? 구원받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그럼 어떻게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까?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게 율법이요. 또 하나가 성막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좀 더 큰 이야기고, 이제 그것을 이해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사도는 손으로 지은 성소, 그리고 그 성소 안에서 행했던 예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결국 무엇과 대조하냐면 예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않은 참 하늘에서 그분이 드리신 그 제사와 어떻게 다른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속한 성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소위 성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막, 혹은 다른 말로 회막이라고도 말해요. 회막.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다. 그래서 회막 이렇게도 쓰고 성막이라고도 보고, 나중에 그것이 후대로 가게 되면 이제 예루살렘을 그들이 차지하면서 예루살렘에다가 이제 옮겨 다니는 그런 성막이 아니라 이제 정해진 그곳에, 하나님이 정해준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서 세운 것, 그게 이제 성전이 되는 거죠. 솔로몬 성전, 또 후대의 수룹바벨 성전, 또 나중에는 헤롯 성전. 똑같은 곳에 세워진 성전인데 누가 그 성전을 세우는데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솔로몬이 주도했다면 솔로몬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성전,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 하나의 성전인데 그렇게 이름을 지어서 편의상 부르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성막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크게 구별이 되는데, 하나는 백성들이 머물러 있던 바깥 마당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또 거기에서 조금 더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성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방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방이 지나면서 거기에 그 다음에 이르는 방인 두 번째 방이 뭐냐면 지성소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25장부터 마지막 40장 이렇게 내용에 보면 이러한 구조들이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큰 그런 그 막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 성막에다가
오른쪽 동편에다가 문을 터놓고 그 문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다 보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게 소위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이제 서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뭐가 있냐면 물두멍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물두멍. 여기는 이제 바깥 마당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성막의 기구들에 해당이 되고, 그 서쪽으로 더 들어가면 이제 첫 번째 만나는 방이 있는데 그것이 성소라고 부르는 방입니다. 이 방 안에는 진설병, 떡상이 있고 그 위에는 진설병이 진열이 되도록 하나님이 규정하시고, 그 아래에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등잔대가 있고, 좀 더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뭐가 있냐면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성소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성소 사이에 하나의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을 안으로 들어가면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조그만 방이 있는데 그 방을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지성소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안에 오늘 본문에 보면 3가지 정도가 들어있다 이렇게 소개해 있고, 또 거기에는 향로가 있다 이렇게 또 소개하고, 그 언약궤의 뚜껑을 두고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속죄소. 죄가 덮음을 받는 장소. 또 다르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곳이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시은소. 베풀 시자, 은혜 은자, 장소 소자를 써가지고 은혜를 베푸는 곳, 그것을 시은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속죄소의 그룹, 천사의 종류인데 그룹이 날개를 펼치면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 사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 백성들에게 뭐 하는 곳이냐면 말씀하시는 곳. 그렇게 말씀하시는 곳. 그게 바로 언약궤의 위에 뚜껑을 두고 부르는 그런 명칭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막의 구조가 이렇게 크게 3가지 정도로 되어 있음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2절에 한번 가서 보세요. 2절 가서 보면요. 예비한 첫 장막이 있다 그랬죠. 첫 장막. 이 첫 장막이라는 말이 뭐 크게는 성소 전체를 또 뭐 장막이다 이렇게도 불렀기 때문에 약간 번역상에 이렇게 혼선을 가져올 수 있는 게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장막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성소. 첫 번째 방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방이 있고, 그 성소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잔대가 있고 상이 있고, 상 위에는 항상 떡을 진영을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진설병이다 이렇게 불러요. 진설병이 있고, 이것을 두고 뭐라고 일컫는다고요? 성소라 일컫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 끝자락에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의 뒤로 있는 그 장소를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이것을 지성소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이 성막의 구조를 사도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금향로와 4절에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 정사면체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3가지가 소개되고 있는데 4절에 계속 보시면 금항아리가 하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언약궤 안에 금항아리. 금항아리 속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만나. 옛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이셨던,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늘의 양식, 그 만나를 금항아리에 담아서 언약궤 안에 넣도록 보관한 것이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지팡이가 있는데 그 지팡이는 일반 지팡이가 아니라 아론에게 주어져 있는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에 싹이 나 있는 그런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소위 아론의 싹난 지팡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언약의
돌판들, 두 돌판이 있는데 그 돌판에는 뭐가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두 돌판이 그 언약궤 안에 있다라고 사도가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만나를 담은 그 항아리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인도하신다. 그것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피로를 채우고 먹여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그들로 하여금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하여서 그 항아리에 담아놓은 것, 그것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이냐면 지팡이 자체는 그냥 일반 지팡이였는데 아론의 지팡이와 그 아론의 지도력을 반대하면서 반역을 했던 다른 사람들의 지팡이를 같이 갖다 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지팡이에 싹이 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도력을 통솔할 수 있는 권위를 그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팡이가 아닌 아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른 지팡이에서 하나님이 싹이 나게 하면서 그러한 아론을 대적하고 반대했던 사람들의 그런 반역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구별하셨으니 그 구별한 권위를 그들이 분명히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돌판 역시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가장 분명한 그 핵심을 이 돌판에 10가지의 계명으로 기록을 해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들의 삶의 규칙,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삶의 원칙이 무엇인가를 이 돌판을 위해서 보여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는 이런 의미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들을 담아두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고, 이 언약궤 위에는 5절에 보면 그 위에 속죄 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해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것은 이제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런 성막에서 있었던 구조, 그리고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구조에 대해서 지금 사도가 쭉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에 속한 성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뭐냐? 손으로, 사람의 손을 통해서 만들게 하신 그런 성소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들이 섬기는 예법, 1절에 보면 섬기는 예법에 대해서 사도가 쭉 설명하는 내용은 어디부터냐면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 그 예법에 대한 설명을 쭉 덧붙여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그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여기 첫 장막이 뭘까요? 성소를 말합니다. 성소. 네. 성소에 들어가서 섬기는 예식을 행하는 거죠. 일반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짐승을 잡고 그 피를 가지고서 이런 속죄 의식을 쭉 행하는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이 성소에서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고요. 7절 가서 보면요. 둘째 장막이 있는데 이 둘째 장막은 지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둘째 장막은 일반 제사장이 들어갈 수가 없었죠. 네,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만이 홀로 들어갈 수 있고,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나요? 라고 말하면 아니요. 대제사장이라도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들어갔어요. 유대인의 그 절기 가운데 언제였나요? 대속죄일이 되는 그때 대제사장도 단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여러 제사들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드리게 될 그 속죄의 제사와 그것을 지금 구별해서 사도가 언급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갈지라도 그가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예법을 수행할 때 자기 자신의 허물을 위해서 먼저 피를 통한 희생의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먼저 용서함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그가 죄 용서를 받은 그 깨끗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이제 두 번째 제사를 드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온 회중, 온 백성들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부분을 지금 사도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피가 없이는 그 희생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레위기서에 보게 되면 그 레위기 핵심적인 그런 구절이 뭐냐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반드시 그 피를 통해서 그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규정하셨던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하나님이 아주 엄중하게 하셨던 명령이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벼이 여기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시지 않았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 왜 이렇게 이러한 규정들을 그들로 하여금 엄중하게 명령하시는가? 그 뜻이 무엇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었나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죄로 인해서 가려지고 깨어진 그 관계를 어떻게 하도록? 다시 회복하도록 주신 것이 이 성막이고 그 성막 안에서 행하는 모든 예법들이 그걸 위한 것이었어요. 그럼 그게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요? 그 백성을 위한 것일까요? 그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된 그들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조금만 기회가 주어지면 그 자리에서 떠난단 말이에요. 각기 제 길로 가버리는 양처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거듭 이야기하듯이 구원의 하나님을 떠나고 복 되신 하나님을 그들이 등지고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데 뭐 이렇게 해서 떠난다는 거예요. 범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럼 떠난 그들 사이의 문제, 하나님과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가로막는 죄라고 하는 그 담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 가리고 있는 그 담을 어떻게 허물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이런 제사의 예법을 통해서만 그 담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길을 제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하나님 명령을 하셨고 이러한 제사와 관계에서는 함부로 약간의 실수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용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전에 살폈던 것처럼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아론의 두 아들들이 이렇게 제사장의 임직을 받아서 처음 제사를 집례할 때 얼마나 그게 두렵고 떨렸겠어요. 근데 그 제사하는 방법에서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그런 불을 가지고 이렇게 분향을 하다가 여호와께서 치셔가지고 두 아들이 즉사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죠. 레위기 10장 1절로부터 3절 이하에 쭉 보면 그런 말씀들이 등장하고 우리가 요즘에 있는 새벽에 있는 그 사무엘하 말씀에도 보니까 언약궤를 이제 다윗이 있는 그곳으로 여호와의 집을 옮겨오는 과정에서 수레에 싣고 그러다가 이 달리는 그런 말에 의해서 이게 움직이게 되니까 언약궤를 붙잡는다고 손을 딱 댄 거예요. 왜 됐을까요? 언약궤가 떨어져가지고 부서지지 않도록 된 건데 되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우사와 더불어 충돌하셨어요. 베레스 우사 충돌한다 이 말입니다. 우사와 충돌하셨다. 그래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왜 그래요? 언약궤를 손을 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구약의 이러한 제도들에 관해서는 대단히 엄중하게 하신 겁니다. 약간의 여지를 두지 않으셨어요. 그 만드는 모든 재료, 그 다음에 그것에 만드는 모든 설계도, 그리고 거기서 행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친히 하나하나 그들에게 하나하나 다 일러주시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설 수 있는 그 일은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온전하게 부합이 되어야만 그러한 일이 열린다라는 것을 이제 그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 이렇게 엄중하게 그들로 하여금 행하게 했던 이런 모든 제사의 예법들이 어떤 면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지 그 부분을 이제 사도가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러한 구약시대에 주어졌던 이런 성막은 하나의 비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9절에 보면 비유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어떤 영적인 이치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에 견주어서 비슷한 것을 하나 옆으로 딱 던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던져주는 걸 통해서 영적인 이치가 무엇인가를 더 이해가 잘 되도록 설명해 주는 걸 두고 이걸 비유라고 말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엄중하게 명령하셨던 이 구약의 성막의 여러 구조들, 그리고 그 성막 안에서 행했던 그 모든 제사와 관계된 예법들은 그 자체가 본질이 아니고 그것은 더 본질적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옆에 던져준 뭐와 같다? 비유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르게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뭐라고 말하면 이것은 하나의 구약시대 그런 것들 하나의 뭐라 그랬어요? 모형이라고도 말하고 또 하나의 그림자라고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럼 뭐가 진짜냐? 뭐가 진짜냐? 그랬을 때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이고 그분의 하신 그 효력이 어떻게 나타날 것이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하나의 그런 모형, 비유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가 여기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그거라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양심을 온전하게 한다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구원한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양심을 온전하게 한다라는 말은 그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구약에 이러한 엄중하게 명령되었던 이런 성막에 관계된 것이라든지 그 안에서 행했던 모든 제사와 예법들은 그 자체가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 자체가 그들을 죄로부터 온전히 건져낼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한계라는 거예요. 한계. 한계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서 사도가 계속 말하기를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씹는 것, 먹고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씹는 것 이게 어떤 것과 관계될까요? 레위기에 보게 되면 어떤 부분들이 있었냐면 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구별하고 먹어도 되는 것들을 구별하죠.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정결하고 어떤 것이 속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알려주셨고 부정하게 됐을 때 어떻게 그 부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한 레위기의 다양한 그런 성결에 관계된 여러 규정들 그게 바로 먹고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씹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다 뭐와 관계됐어요? 이것도 제사와 관계된 겁니다. 부정한 것에 접촉된 사람은 뭘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게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 먹는 것들을 왜 하나님이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접촉하면 부정하고 이 부정으로부터 씻어서 정결하게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자체를 하나님이 규정해 주셨다라기보다는 그렇게 됨으로써 그들이 먹는 것을 범하거나 마시는 것을 그들이 범하거나 부정하게 됐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자체를 드릴 수 있는 자격에서 제외돼 버렸어요.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깨끗해지는 절차를 밟아야만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그 이야기가 결국은 뭐와 관계냐면 제사법에 관계된 이야기다 이 말이죠. 레위기 전체가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들이 뭐라 그랬어요? 육체의 예법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예법. 이 육체의 예법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이는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정도밖에는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것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것들, 그런 것들에는 굉장히 엄중하게 관계가 되지만 그 외에 어떤 내면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사도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은 10절 끝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개혁한다라는 것은 고쳐서 새롭게 한다 이 말이죠. 다르게 말하면 새로운 질서가 올 때까지 그것을 거기에다가 맡겨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질서가 뭘까요? 옛 어장이 아닌 새 언약이겠고 구약의 그런 제사와 그런 성막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참된 성막이 되시고 참된 성전이 되시는 그분. 짐승의 피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닌 그리스도의 존귀한 보혈을 통해서 드리는 참된 속죄의 제사. 불완전한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속해서야만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불완전한 모습이 아닌 그분 자신이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흠이 없이 오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 온전한 제사를 집례하시는 그 일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게 되는 것, 그것을 두고 여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사도가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런 모든 성전이나 또 이런 그 안에서 드렸던 모든 제사의 제도는 결국 누구를 향하도록 만드냐면 그 자체에 집중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시게 될 그 온전한 구원의 때를 눈을 그쪽으로 돌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들이 짐승을 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그 짐승을 잡아 죽이면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내가 죽어야 될 이 자리에 내가 죽는 게 아니라 그 짐승과 그 짐승을 끌고 온 사람 사이 어떻게 하냐면 안수하죠. 손을 대서 안수를 하게 한단 말이죠. 안수의 의미는 전가한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그 죄값을 지고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뭐가 죽어요? 짐승이 죽는다는 거예요. 죄의 값을 피를 흘려서 그 죄값을 갚게 됐는데 내 피를 흘려서 내 목숨을 들여서 그런 게 아니라 짐승이 대신 그의 피를 가지고 내 죄값을 대신 갚아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계속 그런 제사들이 끊임없이 반복이 됐다라는 것은 그들의 이런 죄에 관계된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뭘 바라보냐면 과연 어떻게 하여야 이 죄를, 이 더럽고 추악한 이 죄를 온전히 벗게 될 수 있을까?
과연 누가 이런 죄의 깊은 문제들을 과연 누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가에 대한 깊은 탄식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저 짐승만을 바라보는 것도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자를 바라보게 하고 진정으로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신앙으로 그들의 시선을 돌리도록 하는 역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이 그들도 죄를 용서받는 것은 그들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죄를 그들에게 용서한 게 아니에요. 그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적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의 내용, 약속의 내용을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서 그 약속을 부여잡고 그 일에 참여해야만 그것이 자신들의 죄를 속하는 효력이 나온 거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런 믿음 없이 그저 짐승 가지고 와가지고 짐승 잡아서 제사장에 해가지고 들여가지고 제사장이 그렇게 했으니까 너 죄 용서됐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서 그들의 심령 속에 야, 내 죄가 용서됐구나. 막 감격에 겨워서 즐거움 가운데서 내가 오늘 이 기쁨을 가지고 내가 다시 내 삶의 자리로 나아가리라. 이런 게 생길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외적으로 그렇게 하긴 하죠. 그러나 그 외적인 행위 자체가 그들의 마음을 평안 가운데 회복시켜주고 그들의 죄에 대한 그런 더러워진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그들의 심령에 참된 평안을 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바로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예비적인 도구로 그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사도가 지금 설명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모든 복잡한 질서들이 다 우리가 지금 본 이 시점에서 어떻게 됐나요? 다 이것이 완성이 되었고 그렇죠? 그때가 다 지나간 겁니다. 구약의 그 복잡했던 그런 성막, 그 성막에서 드렸던 그들의 수많은 제사들, 피비린내 나는 그런 냄새가 계속적으로 그 성막으로부터 계속 연기가 치솟는 그런 복잡한 그런 시대가 지나갔고 또 그것에 참된 실제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하신 그 사건이 완결되고 난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자리에 초대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일인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하셨어요? 뭐 하신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다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것들을 그분이 다 해주셨고 그 해주신 모든 공적인 모든 그런 그분의 어떤 공로를 통해서 하던 모든 효력들을 다 그분과 연합된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다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다 그와 연합된 사람의 것들이 다 되게 해 주셔서 그들을 온전하게 그 죄로부터 온전하게 그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고 그들의 양심이 죄 사함을 받은 참된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주님이 다 열어놓으시고 그 열어놓은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한 가지의 진리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았냐 하는 거예요. 구원의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전에 그런 말씀을 나누기도 했었죠. 이 구원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그렇게 감격스럽고 그렇게 충만한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던 때가 있는데 이것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더 깊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것 자체도 아주 형식적으로 생각하고 그 습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성향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때에는 정말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감격과 기쁨으로 탄성을 자으면서 찬양하는데 많은 순간에는 근데 그게 뭐 구원받은 거 그런 건데 뭐 그게 뭐 이런 식의 그 무반응적인 그런 반응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계속 일깨우는 거예요. 일깨우셔요. 어떻게 일깨워요? 내가 너 사랑하고 내가 너를 건져줬다는 거 너 그렇게 못 깨닫겠니? 우리의 삶을 흔드신다 이 말이에요. 흔들어요. 흔들어서 그 흔드시는 일들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여러 어려움과 시련들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내가 안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을 부르게 하시고 주님 부를 때 그분은 우리에게 그 자리에서 또 건져주시는 이 구원의 이야기를 또 그 상황 속에서 펼쳐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실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평생 다하도록 일깨워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성경의 유일한 하나의 주제를 말하라 그러면 다른 거 없어요. 구원입니다. 구원. 이 구원의 사실은 내가 죽으면 천당 간다. 먼 미래에 있게 될 그 소망 한 가지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구원을 경험하게 하고 구원에 참여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거나 화석화되거나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그 구원의 풍성함을 날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일깨워 주시려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들을 만나도 흔들릴 것 없고 그것 때문에 무서워할 것 없고 두려워할 것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또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려고 일깨워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구원에 대한 그런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생활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 언제나 오늘도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들어야 되고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그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회복해서 힘써 그분을 사랑하고 섬겨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 가운데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해서 구원함을 받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다 라는 그런 가사가 있죠. 찬송 가사가 있죠. 그래서 구원함을 받은 이 기쁨을 날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장차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주의 재림의 때에 완성하게 될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저희들에게 읽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해서 그들이 복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늘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된 하늘의 성소에 주의 존귀한 보혈을 흘려주시면서 완전하고도 영원한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그 구원의 모든 사실들을 이루셨던 그 사건과 그 사실들이 오늘 저희들에게 믿어지게 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들로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둔감해지지 않게 하시고 어두워지지 않게 하시고 화석처럼 굳어져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하시는 귀한 손길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되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되 온전히 주님을 섬겨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